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저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지를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어쩌면 당연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지난 40여 년 동안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모세의 간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아름다운 땅을 내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는 당연한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만해도 족하니까 이 일로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종지부를 찍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거절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52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52절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비록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앞선 신명기 32장 51절에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그러니까 가데스 무리바의 물가에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이라는 것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막바지에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왜 물이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물 없이 죽게 만드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다투었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는
무리바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2번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그의 가축들이 터진 물로 그 갈증을 해소하는 마신 사건이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 15절에서는 모세의 잘못을 2가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민수기 20장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민수기 20장을 보십시오. 거기 민수기 20장에 보면 20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고, 2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여기 2가지가 나오죠. 모세가 잘못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고, 2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모세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살펴보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할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범죄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찾았죠. 민수기 20장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과 다투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회막문 앞에, 이 회막문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미팅 플레이스였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곳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막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백성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히브리에 말하다는 말은 아마르라는 말도 있고 다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을 썼어요. 좀 더 무게 있는 말입니다. 아마르보다는 다바르가 좀 더 무게 있는 말인데 그 다바르를 썼어요. 말을 해라, 명령을 해라, 물을 내라고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세상을 짓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 권능으로 말하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반석에게 명령하고 그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 10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솟아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모세가 잘못한 것이 반석을 1번 쳐야 되는데 모세가 2번 친 게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치고 2번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의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떡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이것을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즉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저들이 이 가데스의 무리바가 아니라 르비딤 광야에 있었을 때 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약 한 30몇 년의 차이가 나는데 출애굽기 초반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르비딤 무리바의 경험을 모세가 알았겠죠. 그때처럼 말씀으로 선포해서 반석은 물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모세는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모세의 잘못은 반석을 2번 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석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7절에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에 선포하라고 명령하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실 물이 없다고 자신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학자 포사이스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를 비유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비유했냐? 우리는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순진한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길을 잃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순진한 어린아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순진한 어린아이가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손에 무기를 든 채 붙잡힌 반항적인 반역자들이다. 여러분, 반역자가 손에 무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대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순진한 어린아이, 길을 잃은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든 채 붙잡힌 반항하는 반역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반항하는 반역자들과 같은 것이 우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적의를 보여요. 적대적인 감정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반항하는, 이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나오는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질문의 형식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에 있어요. 너희가 물이 없으므로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대적하여 다투었지,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한번 내볼까? 라는 거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 우리를 향하여서 다투고 원망했지, 반역한 너희들이여,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물을 한번 내볼까? 내어볼까나 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정말 손에 무기를 들고 반역하는 반역자와 같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셨음에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2번씩이나 때려침으로 이걸 마술사의 퍼포먼스와 같이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마술사의 퍼포먼스처럼. 너희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반석에서 물을 내볼까? 반석을 2번 두드리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한낱 마술사와 같은 자신들의 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06편에서 이 모세의 말,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하는 이 말을 시편 기자는 망령되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에 이 사건을 말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06편 32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그랬어요. 시편 106편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말은 민수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물을 내볼까? 이게 망령되이 말한 말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출애굽의 어려운 과정,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는 일을 한번 실수했다고 그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죽도록 부려먹고 마지막에 실수하니까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방맹이 한 번, 두 번 잘못 두드렸다고, 이게 지팡이 한 번 두드렸다고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것처럼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야박하신 분으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모세가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지만 그 믿음의 대표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환받고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은 구원에서 탈락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탈락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축복.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쭉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결코 죄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애곡을 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대단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모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오래 믿은 경력이나 우리의 어떤 이름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나 우리가 장로요 우리가 권사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나 경력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는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범죄하고 단지 회개기도 몇 마디 하는 것으로 죄를 해결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죄를 짓는 일도 흔하고 그 해결하는 방법도 값싼 신학에 의해서 아주 쉽게 해결해버리는 것이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지연, 축복의 상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천국 못 가고 모세가 구원해서 탈락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망령되게 말하지 않고 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는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어요. 르비딤에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이 지팡이로 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새로운 차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반석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써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무리바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망령되게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과 망령되게 행한 것이 방해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출애굽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알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리바의 사건을 허락하세요. 무리바의 사건을,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사건 앞에서 성도는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함으로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세의 실수를 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반석을 향하여서 선포하지 못하고 이전 방식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너희를 향하여서 다투고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려는 상황 같은 것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런 위기가 있고 그런 급박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앞에서 반성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이전처럼 지팡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해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 암송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했는데, 말씀 암송 여러분 이번 주에 넷째 주 거 받으셨죠? 넷째 주 거 받으셨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일생 동안 말씀 암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암송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암송을 어떻게 해? 암송을 어떻게 해? 나이도 많고 머리도 굳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암송할 시간이 어딨어? 학교 공부하기도 바쁘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 암송 카드를 휴지통에다 집어넣어요.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한번 암송해봐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 암송하겠다고 말씀 암송하면,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순종하여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번에는 그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여 봐라. 너 이번에는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함께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말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내 마음에,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 안 하고, 내가 한번 제껴놓으면 더 이상 상대를 안 하던 그런 내 습관이라고 하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향하여서 함께 가라, 용서하라, 같이 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지팽이로 2번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는 내 마음의 반석을 향해서 함께 가라, 용서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가라.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함께 가고 싶지 않고, 같이 가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갈 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되게 말하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씩이나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망령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망령되게 행해도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축복의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망령되게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방맹이로 두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이 가데스 무리바의 이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새로운 일을 말씀하셨을 때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